머리를 이렇게 컷하러 갔었는데요. 그 미용실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일을 하려면은 그래도 책임감 있게 사실 일찍 오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알바는 원하는데 매여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모든 우리 주위에 하나의 트렌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주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과 패턴은 되게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요.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아름다운 쉼을 원하겠죠. 그런데 그 쉴 때 어떻게 쉬기를 원하느냐? 요즘에 우리가 SNS라고 하잖아요.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올린 사진과 글들을 보며 너무 괜찮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자신들의 지갑을 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멋있다라는 개념, 내가 생각하는 행복하다는 개념보다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 내가 저것을 내가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요즘에는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매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보다는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 아니면 우리 좀 전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육아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있습니다. 모여있는 그런 온라인 카페 안에 들어가면은요, 다 그런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광고를 하는 게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만큼 지금은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광고 전략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관광지를 가도요. 자, 여러분들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관광지에 가면은 중요하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맛집에 가서 꼭 먹어야 될 메뉴가 있습니다. 사실 가면은요, 사람들의 입맛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꼭 나는 이것을 먹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보다 솔직히 먼 곳까지 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먹어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온갖 가는 곳마다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낼까 많은 사람들이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면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벌게 되고 인정을 받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삶을 소비하려고 돈을 쓰고 있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느 관광지에 그냥 가서 그냥 보고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쩌면은 저와 비슷한 대한민국 우리 가장 모든 분들의 하나의 로망이 다 그래서 캠핑을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캠핑을 하나 가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예전에는 갔어요. 그냥 옛날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없어도요, 알아서 준비해서 가고, 왜냐? 내가 갖고 간 거에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게 가서도 상대적 박탈감, 다 장비빨이라 그러는데 다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또 준비하지 못한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되게 웃겨요.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좀 떠나고 싶어서 자연으로 갔는데 가면은 나름대로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뭘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별로 안 친절한데 그런 카페 안에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캠핑을 처음 하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캠, 그 다음에 어린이 따서 캠린이라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들이라 전혀 못 들어보셨죠? 캠린이. 여러분들 지금은요, 본인이 정보를 검색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 저는 캠린인데요, 저희 5 가정이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자녀들 누군데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소, 장비 부탁드려요 하면은요, 얼마나 자세하게 달아놓은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올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하면 사람들이 각자의 그 정보를 올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장비는 가격이 천차만별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거가 좋다는 사람, A라는 물건이 좋다는 사람, 이거는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선택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결국 이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론은 어떤 것에 도달을 하냐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그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지금 분명히 여기에다가 A 텐트가 좋냐 B 텐트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둘 다 가격 차이가 다르거든요. 물어보면 분명히 이럴 겁니다.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좋지만은 사실 이건 너무 비싸고, 그런데 B라는 텐트는 좀 기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그래도 접근하기가 좀 쉽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댓글이 벤츠를 살까요? 아니면 마티즈를 살까요? 자,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이라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벤츠 사면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경차를 사면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상황에 따라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비를 구매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통해서 내가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것을 샀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되면은 쉬어도 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다 꼭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캠핑이 대세라고 하는데 가보면은요, 이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아니, 집에서는 저렇게 일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가면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좋은가 봐요. 다들 얼굴에는 웃음빛이 가득하고 너무 재밌어 합니다. 하나하나 그것을 다 챙겨서 가야 되는데도 다 그냥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이미지를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삶의 기준점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기준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쫓아가고 있는 모습. 쫓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거기 쫓아가다가 지쳐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모습.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고하는 모든 방식은요,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것들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져야 돼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모든 패턴은 다 여기로 만져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좋은 음식을 내 입으로 먹어서 음미해야 되고 그 분위기를 느껴야 되고,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할 때도요, 요즘에는 앞에 들어가는 게 감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뭘 하나 해도요, 감성. 예전에는 기능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분위기를 따져야 되고 그게 그 삶을 다 이렇게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삶의 패턴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요, 이 세상의 지혜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은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을 다 섭렵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이 교육 도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다소도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아테네, 여기도 너무나도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성경에서는 아테네라고 나오니까 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어요. 폭동으로 인해서 먼저 내려오고 이제 뒤에 나머지 일행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아테네의 모습을 보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대단한 학문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한번 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변론은요,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말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충분하게 공부가 되고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대는요, 여러분들 회당에서 유대인들도 율법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인데 율법에 대해서 따져야 되죠. 경건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변론하면서 결국은 다 이겨버려요.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앞에 그 말로써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6절에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열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다 그냥 해야겠다. 내가 저들을 다 굴복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변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논쟁에서 우리가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아데네에서는 이 사역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나 봅니다. 이 방식을 쓰지 않아요. 이 방식이 본인 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한다라는 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지만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가장 무식한 방법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내가 손해를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응징을 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가만히 해서 당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놓고 결론적인 것은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을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로마의 권력의 입장에서 딱 보면 그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불도 지피지도 못하고 딱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그 교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규모가 더 커지면은 그들을 향해서 힘으로써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수 있다라면 그게 성공할까요? 순교를 당했지만 사실은 순교를 당하면서 로마는요, 이 기독교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로마고요. 이게 기독교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먹은 것 같죠? 아니요. 반대로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조금씩 이 순교를 당할 때마다 먹히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순교라는 방법으로 가장 가장 무식한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갔던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했다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순교를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로마라는 입장,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근데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진리로서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 거대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 곳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삶이 이 거대한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내가 차지하는 위치는 별거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먹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 심겨 놓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이 아덴에서는요, 내 힘으로 한가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설득력 있는 나의 말로 할 수 없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저도 사역을 할 때 막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우겠다.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하겠다. 나는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내 모습을 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별로 없구나.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됐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걸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수 없지만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해도 굴복은 시킬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영향력의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괜찮은 위치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가장 영적으로 지금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귀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영적으로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언제일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친척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못 해주었다고 해서 마음적으로 걱정하시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그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에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들 아데네하고 고린도 교회는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힘들었나 봐요.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입장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의 지혜가 무엇이길래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붙잡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사람의 지혜를 붙잡으면 사실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본 상황에 대해서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잖아요. 어쩔 때는 그 하나의 일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반응을 했다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유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미안 그냥 그런 마음들. 그리고 평소 같으면 절대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다 용서가 될 것 같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에서 2장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세상의 영은 세상의 지혜를 분명히 분별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지혜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 남의 돈을 어쨌든 뺏으려고 마케팅을 하고 모든 전략을 다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사실 상사와의 관계도 그것을 계기로 서로 협약, 서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서로 위하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방법이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같이 죽으려고 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결국은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서로 공멸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우리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십니까? 내 겉에 일어나는 상황만을 보시면 이게 사실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그 상황이 있을 때 내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움직여가는가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요, 그 환경을 조금 더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여기 보면 나오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사실 은혜가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은혜는 이거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내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거는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네, 질문이 좀 느끼하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그냥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지? 내가 이제까지 발견한 게 뭐지?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요,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발견할 게 좀 많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많이 이렇게 드신 거고 아니면 젊은 거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면은 70 조금 넘으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한테 뭐 이거 좀 부탁을 하면은요, 아유 우리 젊은 분들 시키세요. 저 60대 있잖아요, 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60대가 젊은가? 사실 젊은 거거든요. 근데 기준에 따라서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영으로 보면 내 모습만 보이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숨겨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해 나간다. 솔직히 여러분들 언제 많이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이 젊었을 때는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 그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속성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면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성이고요. 또 그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 속성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내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도 우리 민준이가 왔을 때 여러분들 귀엽죠? 한번 안아보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안으시면 안 됩니다. 대답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안아보고 싶고 그 생명의 소중한 모습이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보고 짜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인상을 쓰다가도요, 어린아이를 보면 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는 이 모습,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그냥 알게 한다. 내 모든 환경이 힘들지만 그것을 그냥 감사해라 라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 안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이게 우선이니까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걸 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까?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모습이긴 한데 내가 옆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요, 그리고 그 모습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이 안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내 삶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감사한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신 분입니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그 은혜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 저도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 이 시간은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질은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면 되겠지만 시간과 그 안에서 누렸던 부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시켜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모습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으로 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순수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든지 세상의 영으로 반응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순수하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장착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을 져 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고요.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